이 선가곡을 선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울 텐데 보면은 설교하려고 서서 우리 성가대 찬양 들어보면은 설교하고 똑같은 어디 찬양을 매주 이렇게 선곡을 해서 참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축복을 위한 그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영원한 응답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2025년도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인데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제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왔는데 오늘도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오신 분은 엄청난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이제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흐뭇하고 또 이렇게 만족하고 나 행복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됩니까? 아니면 아쉽고 뭔가 후회스럽고 그런 한 해가 됐다.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늘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늘 흐뭇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를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마감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는데 3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전도운동하면서 현장을 뛰었던 그런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이탈해서 길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참 그 생각할 때 목사님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동역자였는데 좋은 동역자라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좀 아쉽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이 2024년도는 진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다.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이제 한 주 한 주 세워져 가고 제자화 되어 가고 복음화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굉장히 기뻤습니다. 한 주 한 주가 기쁘고 항상 기도 속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참 저는 한 해가 굉장히 행복한 한 해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현재도 현실적으로도 국가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국가적인 어려움이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대 살릴 교회로 또 이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할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확신이 오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전체 이제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대학 사역을 지금 이제 전체 8화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대학생들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사역자로 이제 세워져서 우리 경기 지부 안에 사역자만 보니까 사역자만 한 30여 명 됩니다. 동서남북 중부 지역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인데 5개 지역에 저와 같이 이제 대학 사역을 같이 하는 사역자들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인천에서 서부전도학교 대학 서부전도학교에 이제 제가 연합전도학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해서 이제 가서 다녀왔는데 동서남북에서 다 이렇게 경기 지역 동서남북 꽤 크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가면서 경기도 아닙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넓고 큰데 그래서 다 왔더라고요. 다 와서 대표되는 사람들 다 오고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초롱초롱한 거 눈을 뜨고 얼마나 그 메시지 잘 받는지 몰라. 그래서 은혜 받고 이들이 포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되는가 안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헛된 사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복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가고 열매가 맺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요. 너무 이제 감사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그 재직 임명을 할 텐데요. 임명하는 거는 종이 한 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이 그 임명장 받아놓고 교회 놔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이제 원래 또 이제 여러분 임명받고 종이 놔두고 한다. 그럼 다음부터는 임명 안 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냥 종이 한 장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직분을 임명하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택하셔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맡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신앙의 담력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축복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새신자들은 이제 여러분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훈련이 되고 복음이 이해된 사람들은 직분을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이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하나님 믿음,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겠냐? 그래서 영접하겠다 해갖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를 뭔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축복을 받을 이렇게 계산해갖고 우리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그 상은 우리 행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아이들 용돈을 줘도 그렇고,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제 과자 하나 한 봉 사주더라도 얘가 귀엽고, 그렇죠? 뭔가 귀여운 모습이 있어야지 사줄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보기에 좀 참 이제 랩런트답다, 귀엽다, 내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할 거는 게 줄 거는 게 있어요. 단돈 100원을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며 그 믿음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삶에 결단하고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되는 게 없냐 이런 생각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우리가 축복은 반드시 행위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재직 임명하는데 또 이 제자들이 안 온 사람도 있는데요. 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그래서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란 말입니다.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새신자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는 거죠.
지난주로 올해 말씀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년도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 오늘 이제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년도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여러분 시작할 겁니까? 뭔가 우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이 뭔지. 하나님 축복 안 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눈 감아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럼 거기 사단이 발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업의 현장에 흑암의 역사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살고 뭐 이제 전쟁 안 터졌으니까 그냥 평안한 것 같습니까? 굉장한 위기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이 뭐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지역과 이게 뭐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멀리 물건을 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시대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시대에 잠깐만 재앙 닥치고 하는 이유는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잃고 지금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재앙이 자꾸 임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도 2025년도 새로운 해, 진짜 대망의 새, 우리는 말만 대망의 새라죠. 뭘 대망합니까? 뭘 바랍니까? 뭘 소망합니까?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단어만 우리 알아가고 대망의 새, 새해만 되면 대망이 됩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또 어떤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뭔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고 계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새로운 축복을 받을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자세를 갖춰야 돼요. 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어떻습니까? 선물 준다. 선물 줄 때 딱 쳐가면 됩니까? 한 손으로? 아니잖아요. 뭐 애기마 할아버지가 이거 줄게 그러면 뭐 엄마가 뭐라 그래요? 두 손을 받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받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을 믿음의 자세, 그렇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도 믿고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받을 줄로 생각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바다 물결처럼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불 때 어떻게 파도 칠 때 그거 한번 낙엽을 띄우든지 조개를 하나 띄워보세요. 이게 막 붙잡을 수도 없어, 그죠? 파도에 밀려가서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그럼 응답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믿음이 없어가고 불신하고 막 요동치고 말이죠. 우리 속에 불신하게 요동치면 어떡합니까? 응답 기도도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믿질 않기 때문에. 믿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줄까 말까 한대. 그렇잖아요.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있습니까? 어렵게 의심해 보세요. 그럼 네가 만들어라. 네가 응답받아라. 그러겠죠.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본문 말씀 뭐라 그러는가?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제 교회가 좀 문제 생겼단 말이죠. 무슨 문제 생겼냐?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전쟁 많이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죽고 여자들 혼자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다고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가서 직장 일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밥 벌어 먹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어디가 일할 직장이 없어. 왜? 전부 다 농경시대 아닙니까? 그 농토가 없다. 땅이 없다. 그럼 뭘 갖다 밥 벌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보니까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두 파가 있어요. 헬라지.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뭐 동서남북 다 왔잖아요, 그죠? 저 밑에 전라도부터 시작해갖고 저 위에 강원도까지 전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지역의 그런 뭔가 이렇게 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있던 이제 이런 사람들 주축이 될 건 아닙니까, 그렇죠? 본토백이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자꾸 구제를 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좀 객지에서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갈 줄 아냐 말이야. 왜 우리 가부들은 점점 이렇게 혜택을 못 받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걸 딱 보더니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사도들이 직접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 전무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우리 뭐 오직 구자는 이것만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갖고 중자를 뽑아가지고 중자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전무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부터 재정이 뭐 이렇게 그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목사가 뭘 먹고 사냐, 뭘 입고 사냐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메시지 준비할 때 누가 와서 뭐라 해도 그 말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만 들으면 거기에 자꾸 영향받아.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24시 한 주 내내 뭐 하냐?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진짜 응답을 받을까? 저는 그거 오직 받아내는 것이 저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각 공과들 우리 집사님 이제 뭐라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듣습니다. 나는. 알았어 그래놓고 안 듣습니다. 왜? 그 생각 그 말 듣고 머릿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설교 준비를 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어떻고 사람 얘기 저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절대 사람 얘기 하지 마세요.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 왜 전화했냐 그랬더만 목사님 이제 선거 영신 예배 메시지 준비했는데 목사님 좀 한번 그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보시고 좀 수정할 거 있는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저도 길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원고 그대로 갖고 하면은 한 4시간을 해야 되겠더라고. 야, 선거 영신 예배 시간에 그 4시간 설교하면 이게 되겠냐? 너무 길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줄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맞네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그 재직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조금 나서갖고 목사 할 말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어디 뭐 신방을 갔다. 그럼 목사님 해야 될 말을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럼 여러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 혼자 하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을 세우라.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혼자든지 독불장군 안 되도록. 올해는 오네스 모임 한다 그래서 오네스 모이죠. 기간마다 다 대표가 뭐야, 그렇죠? 기간마다 남전대, 여전대, 주일학교, 심지어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 모든 방송팀, 찬양팀까지 다 대표들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갖고 어떻게요? 각 기관에서 전부 다 기획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행사 기획을 해가지고 매달 한 달 할 거 그거 보고해라. 그럼 나는 거기서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법만 얘기해 주겠다. 내 주장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참 좋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직을 임명할 때 재직들은요. 자기 주장하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진짜 복음 중심이 되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도록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이제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그걸 돕도록 세우는 것이 재직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다른 생각,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이러면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와거든 성도들이 어떻게 자꾸만 자기 말 얘기하고 내가 옛날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어떻고 아무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왔든지 간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된 교회는 하나된 교회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헬라파 이제 뭐 사람들은 그 헬라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민주주의도 틀린 겁니다.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법을 이렇게 뭐 정치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이렇게 해서. 다수도 어떻습니까? 다수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소수가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도 틀리다고 말이죠. 다수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옳은 길로 못 가는 거죠. 틀린 길로 가는 거죠. 민주주의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더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교회는 뭐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요? 무슨 주의가 됩니까? 하나님 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고요. 그래야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온 무리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제껴놓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걸 제껴놓고 굳이 하는 걸 이 사람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전도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자세,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오늘 임명받는 사람들은 중직자들은 안수집사 이상,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은 어때요? 여러분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장로는 평생 장로요. 안수집사는 평생 안수집사입니다.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죠? 권사는 어떻습니까? 권사도 장로가 앞으로 잘하면 될 수가 있는데 권사도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직입니다. 또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권사님들 임명한다고 삐지지 말고 여러분 이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말은 이제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이 됩니까? 이제 그 권사는 권사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장로는 장로입니다. 아멘. 그 벌써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처음 받으시고 정말 평생 헌신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임명하는 사람들은 서리 집사입니까? 서리는 뭐요? 서리 집사는 서리면 떨어진 사람이잖아. 서리면 단풍 떨어지잖아. 그래서 1년직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1년 이제 잘 이렇게 헌신을 봉사하도록 하고 제대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가서는 임명 안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다 이제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단체 안에서는 그래도 뭐 이제 서리 집사만 돼도 중직자를 이렇게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 가지고요 장로 많이 세우고 뭐 이렇게 권사 많이 세우고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데 그 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좀 이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중직자 시대 지나갔다 생각하고요. 막 이제 훈련 안 된 걸 자꾸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해. 믿음이 안 되니까 감당을 못해. 오히려 어떡합니까? 자기한테 손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부터는 좀 잘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다 이 숨어 버립니다. 그렇죠? 잠수를 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앞장 나섭니다. 보니까 난세에 영웅이 나잖아요, 그죠? 난세 전쟁 터질 때 영웅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볼 때 이 사람이 그릇이 어떤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막 주저앉고 막 낙심하고 나자빠지고 이러면요 그건 그릇이 작은 거죠. 아무만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표시도 안 되고 어떻습니까? 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다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민감한 이제 두 번째 이 자세는 뭐죠? 성령 충만한 자세.
성령 충만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택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수하게 되고요. 자꾸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기도 말이 많아요.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면 말이 많아. 왜? 자꾸 자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말을 많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 말수가. 왜? 말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저 사람 기도를 잘 안 하는구나. 여러분 알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 모일 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 받은 그 말을 5마디, 1천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응답 받은 그런 쓸말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옆에 차 타고 하는 게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한 말도 안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분위기가 딱딱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 전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 차를 태워 갖고 가면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 말을 자꾸 못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좋은 말을 자꾸 이렇게 말만 할걸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못합니까? 헛소리만 하게 돼요. 헛소리하면 어떻게 목사가 헛소리 자꾸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 저 말이 신용이 없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입이 무거운 게 낫지. 우리 박강수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저 미장원 가보세요. 우리 양현 집사 얼마나 말을 많이 잘하는지 몰라. 자기 그때 이제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을 안 해. 손님 와가지고 막 이렇게 포럼한 거, 전도한 거,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말이다. 이건 안 해야 될 말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고 어쩌다가 막 농담 한마디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분위기 딱딱하면서 농담 한마디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그거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떡합니까? 설교 이게 준비해 놓은 거 이거 말고 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헛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그릇,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의 자세,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세,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새로운 축복을 받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겠다.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우리는 오직 복음과 여러분 일에 대한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일에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는 그 속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 현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업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응답 받으려면은 오직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학업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복음이 오직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해서 일에 성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의 전문성입니다.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항상 흔들려 그렇죠? 불신앙하게 되고 늘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고 그럼 뭐요? 염려가 많고 걱정 근심이 많다. 아직 오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되도록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일의 전문성이 없다. 내가 일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일이 더디고요. 손이 느리고 말이 빨리빨리 일해야 되는데 특히 그 생산 라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춰갖고 또 놓고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라인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기 할 일을 못하면 못 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량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제대로 그걸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TV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생활의 달인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 이제 나오면 아주 재밌게 봐. 어느 가스통을 차에다 싣고 가서 막 이렇게 돌리고 가스통을 차에다 싣는데 이래 지고 이래 던져버려 뒤로 보도 않고. 그런데 트럭이 가서 탁탁 제대로 탁탁탁 이게 세워져요. 나 진짜 놀랐습니다. 내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야 어떻게 저래 할 수 있냐? 그거 몇 년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것도 하는 사람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반죽을 딱 이래갖고서는 반죽을 싹 던지더라. 던지는데 저쪽에서 또 싹 이렇게 받아. 여러분 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풀빵을 하나 구워도 붕어빵을 하나 구워도 다음에 탁탁 이게 그 반죽을 떼내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 많고 이 팥을 갖다가 막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실수 없이 하는 걸 볼 때 참 저기 전문가구나. 풀빵을 하나 구워도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준비돼야 돼. 그래야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뭔가 이게 업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준비하세요. 300%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업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 가는 직장 또 사업 현장, 그 업의 현장에서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거 어떡합니까? 사단의 요새에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 자꾸 축복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더라. 여러분 형통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제자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을 하는 일을 도와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이 전도해갖고 제자를 세우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라면 어떤 시스템이 되질 않아요. 아무나 갖다 세워보세요. 이 사람 속색이 보사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좀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제가 가서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계속 예배인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을 썼어요. 간병인을 썼는데 처음 온 사람 간병인 이거 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 사람이 뭐 거기 뉴케어 하나 주세요. 그러면 뉴케어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병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와고 그러더니 하나님 보내려고 그러는지 자기가 감기 걸려버렸어. 몸살이 났다. 내가 보니 몸살 났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간 거지요. 다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막 닦아주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줘. 너무 차이가 나더라. 간병인도 어떻습니까?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내가 전도를 해갖고 전도한 사람을 다 그게 여러분 하는 일에 제자로 세우세요. 시스템을 세우면은 그러면 손발이 맞아. 그렇잖아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다 그랬어.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요. 한 사람에게 다 가서 전도를 복음을 전해 지금 구원의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옆에도 어떻게 애들도 공짜고 장난하고 있다? 그 전도 되겠습니까? 전도 하려도 보면 어떻게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그 와서 어떻게 식구들이 와서 데리고 가든지 안 그래도 옆에 뭐 친구 와서 막 방해를 하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캠프하러 갔는데 마석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뭐 캠프팀을 내보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하고서 캠프팀을 짜고 내보냈는데 어떤 권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이제 캠프를 하는데 거기를 누가 이렇게 이제 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가 봐요.
뭐 데리고 오면 걔가 뭐날 줄 알고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 캠프할 때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전도 영혼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내가 복음 전하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면서 쳐다보고 사탄아 결박 될지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또 자기 입을 딱 이렇게 봉하고 이렇게 잠잠하다. 또 한참 또 얘기하는데 또 옆에 또 거짓말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 전도하는데 아주 진땀 났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 갖다 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다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팀이 아닙니다. 그죠?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자, 진짜 제자. 사업도 마찬가지요. 진짜 이게 마인드가 통하는 사람 대대입니다. 불신자하고 여러분이 동업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믿음이 없이 불신자하고 동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절대 동업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전도해갖고 직접 이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만든 제자 이런 사람을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사업도 성공하고 전도도 성공합니다. 시스템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학 사역하면서 30년 동안 아무나 사역자를 안 세웠습니다. 저 대학 사역하고 싶습니다. 어느 대학 들어가서 뭐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도학교 오세요. 전도학교. 그럼 임명을 안 합니다. 내가 임명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달도 못 버텨갖고 안 옵니다. 그럼 한 달도 못 오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 사역 하겠어요? 그런 사람 임명 안 하는 거죠. 지도교에서 한 1년 몇 개월 두고 보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오는 사람, 그런 사람 갖다가 무슨 대학 들어가세요? 무슨 대학 가서 사역하세요? 제가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30명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안 흔들려. 아무리 흔들리면 뭐 다른 사람 어쩌고 해도 안 흔들려 사람들. 말씀이 다 통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이런 방법, 축복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는 방법. 축복받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까? 24시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24시 자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자꾸 불러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방법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 능력은 뭐냐? 하나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 오셔서 성령 역사하니까 우리가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시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요? 25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어떻습니까? 금방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 그러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25시 하늘 나라 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5시 하늘 나라. 그다음에 영원히, 그래서 응답받고 전도가 된 제자를 세우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새로운 축복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려면 첫 번째로요, 오늘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지나갔죠. 내일은 안 왔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게 내일도 그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온 것은요,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그게 뭐냐?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아침, 낮, 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여러분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집을 지어도 어떤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도 오늘 하루 인도받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대동서적 어저께 가봤는데요. 우리 그 사인에 책 한 권 사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모닝 루틴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 모닝 루틴. 루틴은 뭡니까? 자기 자기 방법 아닙니까?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책을 사서 보세요. 나는 그냥 제목만 보고 왔는데 그 내용 뭐 이렇게 그렇다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낮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이게 우리가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밤에는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치유받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밤에 깊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세요. 내년도 2025년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이 필요하냐?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플랫폼이 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이 망대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즐거워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슬퍼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슬프면요. 그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얼마나 기쁘냐. 저는요. 한 3개월 동안 군대 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이제 먹고 자고 3개월 동안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신앙생활 좀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기 위해서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이제 기도원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기도원 가면은 먹을 거 다 주고 잠재워주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 그래 기도원을 한 번도 그때 처음으로 가봤기 때문에 기도원 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기도원 가는 게 지옥이더라고. 전부 문제 있는 사람 와 있어. 그래서 내가 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누구 하나 밥 하나 갖다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픔을 끌고 갔는데 독감 걸려가지고 가서 일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해야 돼. 뭐 일하는 데를 이제 사무실 소개를 해줘갖고 일하는데요. 하루 일하니까 그때 800원 주더라고요. 800원. 800원이니까 800원 얼마냐? 얼마 가치가 되냐? 쌀 한 대박에 그때 400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쌀 한 대 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간장 한 병 사니까 없어요. 완전 거기 노동 착취하는 동네가 바로 기도원인데. 그래서 800원 받아갖고선 쌀을 한 대박 사다가 밥을 일주일 해 먹어보니까요. 반찬이 없잖아. 고추 하나 샀어. 간장 한 병 샀어. 간장에다 비벼 먹으니까 일주일 먹고 속이 따갑고 밥을 못 먹겠어. 그래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어. 나 속이 아파서 이제 밥을 못 먹겠다. 그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다 이제 밀가루 사가지고 밀가루를 수제비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속이 안 아프다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밀가루 한 포를 외상 받았어. 외상 얻어가지고 3,000원, 밀가루 한 포 3,000원이더라고. 3,000원을 이제 밀가루 한 포를 사가지고 하루 세 끼 밀가루를 이제 수제비를 끓여 먹는 거야. 수제비 끓이는데 제가 이제 그때 도가 텄습니다. 달인입니다, 지금. 안 해본 지 지금 한 20년 됐지만은, 그 여러분 수제비를 맛있게 끓이려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비밀을.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걸 끓여갖고서 하루 세 끼 수제비를 해 먹는데요. 아침에 냄비 많은 거, 큰 걸 샀어. 거기다 한 냄비 끓여갖고서 그걸 다 먹어.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일하려고 산에 올라가면 어떡해? 올라가는 동안에 벌써 배고파. 그래, 밀가루는 불기가 없다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루 세 끼 밀가루 먹으니까요. 배는 안 고픈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세 끼 밀가루를 먹어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침 예배 드리지, 저녁 예배 드리지. 응? 하루 종일 예배 드려.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하든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정은 뭐요? 이때 행복한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가는 걸음이 그 여정 아닙니까? 내가 행복한 게 어떻습니까? 내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면 파수망대가 되고, 그래서 파수망대가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전도하도록,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가겠어요. 광야 갔더니 마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갔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죠. 이런 걸 깨닫냐 물어봤더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내가 가르쳐줄까? 올라와라. 마차 타고 같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요. 물 있는데 물가에 오니까 내가 물 있고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세례 받고 싶다. 거기서 세례 받았잖아요. 막바로 타면 그날 복음 받았지요. 세례 받았지요. 이래가지고 간 그 이디오페 내시가 에디오페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어떤 것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도 행복해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이정표가 보여집니다. 하늘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잠깐 보여진다네. 저 사람 보니까 복음 받을 수 있겠네. 하나님 준비된 사람 같구나. 여기 보여집니다. 그걸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모든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를 못 넘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가서 상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그죠? 사다리 타고 넘어가는 거, 그렇죠? 사다리 구멍 빠져나가서 뭐 하는 거, 그렇죠? 장애물 경기 해봤지 않습니까? 뭐 어떤 데 뜀틀 넘어가고 가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할 때도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뛰어서 넘어가다가 다리가 걸려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고, 그렇죠? 그럼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이게 전부 다 장애물 아닙니까? 오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피해가면은 또 장애물을 또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떠면 길이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왔어요. 자, 그래서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뭐 있죠? 이제 바다 앞에 선 모세는 지팡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때 길이 없던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응답의 기회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뭐든지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면 원인을 찾아서 나를 바꾸는 갱신을 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이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답답하고 진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답하게 만들고 자기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를 바꿔서 이제 갱신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내 주장과 내 자존심을 세우고 어떡합니까?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어떡합니까? 자기 자존심을 꺾고 살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고 상대편을 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올 때는 반대편에는 하나님 계획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앞에 선 다윗, 국가의 위기가 닥쳤지만은 반대편에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오늘 내 손에 붙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나갔을 때 계획이 골리앗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기 가운데서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포로된 다니엘, 왜 내가 포로가 됐는가? 왜 내가 이런 형편에 빠지게 되는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웠는데 바벨론 백시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준비되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응답을 올까요? 영적 서밋이 되어서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대통령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대통령은 한계고 힘이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윤 대통령 보세요. 뭐 탄핵당 하니까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어. 그러나 영적인 대통령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영적 서밋이 되면 되잖아. 그래 기도하고 진짜 복음이 오직 되어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으면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서밋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란 그런 뜻이죠. 국가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대통령은 될 수 없고 세상 대통령 못 돼도 영적인 대통령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되면요, 하나님은 기능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 기능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파수망대가 되고 전두가 되도록 여러분 하는 일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서 현장에 하늘나라 임하게 되면은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 일을 방해하던 사단의 세력이 묶임받고 떠나감으로 현장에 응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의 망대가 돼서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문화 서밋이 되어서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돼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십이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유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안산 지역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축복을 위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자세를 준비하며 축복받을 내용과 그리고 축복받을 이제 그 방법을 올바로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을 준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아버지의 세 가지가 세팅되고 정말 이제 삶 문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부모 2, 3, 7, 5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